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하며 세운 교회이고 18개월이나 머무는 긴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도 바울이 떠나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 대한 해답을 써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분량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가 적지 않이 있었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파벌에 대한 말씀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근로회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살펴보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베드로에게 속했고 또 다른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볼로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나는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장하게 있었고 그들 안에서 분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은 제자들 가운데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제자를 더 중요시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따르는 그 사람이 올바름을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낯선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의 분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어느 제자가 더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선생을 두고서 격렬하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런 분쟁은 당시에 아주 흔한 풍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학문을 배우려면 오늘처럼 학교를 찾는 게 아니라 스승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스승 밑에서 문화생으로 배우면서 그들은 삶의 지식의 규범과 양식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 대가로 그들은 스승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어디 스승 밑에 있었고 또한 같이 배운 학생들 간에 서로의 프라이드가 생기기 시작했었고 자신의 학문의 우수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격렬하게 토론하는 장면도 자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당연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주장했고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자신은 바울파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세운 교육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길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 제자가 누군가를 따르고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따르기에 자신은 너무나 평범한 누군가가 따를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 같이 13절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는 있지만 또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혹시 바울이나 또한 아볼로나 게바가 되든 누가 되든 사람이 그것을 막아선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이유가 세례를 주어서 자신의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나 베드로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미련하고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참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옥에서 죽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복음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힐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벌어지는 다툼과 분쟁이 그치고
오직 평화와 화합이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는 죽고 주님이 다시 사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